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바로 전도자 빌립 집사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두 사람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6절 말씀 그 시작에 주의 사자가라는 말로 9절로 이 말씀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주의 사자 바로 앙겔로스, 천사를 의미하는 주의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의 사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에게 명하시고 빌립을 이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또 39절 말씀에도 이 빌립이 내시와의 만남을 다 그 만남의 목적을 다 이룬 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은 빌립도 아니고 또 내시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그 목적을 이루신 성령님이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게 분별력 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도 알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용기도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혹 지치는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 그것을 늘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고 또 행하시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지쳤을 때 위로받는 것, 모든 것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이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더 믿는 그 믿음 달라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말은 하면서 정작 온종일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며 산다면,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어쩌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삶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우리 생활 속에 성령님의 진정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더 잘 믿고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말씀대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냐면 저 북쪽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을 예루살렘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주의 영이 명령하신 거예요. 빌립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의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왜 네시가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 있었을까? 바로 이 네시가 예루살렘을 순례 여행하고는 다시 자기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본문 짧은 몇 구절 2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몇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이 네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시는 이방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 또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이 관리, 이 재산을 관리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자질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 이 사람에게도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부가 주어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문맹인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심지어 책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그 당시에 큰 돈을 들여 이사야서 이 두루마리를 사서 이것을 책을 읽었다, 유식한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식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네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에디오피아 땅에서는 뭔가 만족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존경도 받았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없었냐 하면 영혼의 만족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네시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방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이 이 네시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혜와 지식, 또 어떤 소유로는 만족도 없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시는 그 허망한 우상 숭배하는 걸 버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끊임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단한 신앙과 열심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었던 그 답답함이 이 네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 그것을 열심으로 또 열심히 그 신앙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배우고 익히는 자세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답함과 고민이 해결되고는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이 네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 그에게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이 내시에게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시를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빌립에게 명하여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발걸음도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저 멀리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도 인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저의 일정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수가 줄기는 했지만,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든 계획을 갖고 약속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또 그 발걸음에는 성령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는 사람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 만나는 사람 도와야 한다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바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라고 오늘 그 만남을 성사시키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있을 많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소개하는 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는 요즘 예수님과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전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만나도록 도우시는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봤더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에 빌립이 이 내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달려가서는 이 이사야를 읽고 읽는 것을 또 이 듣고 또 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여러분, 갑자기 광야길에 느닷없이 나타나 이 떠돌이 같은 한 사람이 감히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졌을 그에게 이거 읽는 것 무슨 말인지 아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내시의 대답이 좀 허탈합니다. 31절 말씀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른다. 너 아냐?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것이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당하고 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 사람이, 이 예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일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궁금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 권세, 부와 또 도덕성, 종교적 열심도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급함 속에 있는 사람이 내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급함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무엇으로 나를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세상에 대한 죄와 부조리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그 허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게 사는 것 같아도,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아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떠도는 사람 같이 보이는 빌립에게는 이 내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또 이 빌립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이 내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무지함 속에, 그 갈급함 속에서 빠져나와 예수님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뭘 깨닫게 하실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주실까? 이 문제가 좀 꼬였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주실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내시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역사하여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주목할 만하죠.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갔다. 근심으로, 고민으로, 궁금함으로, 마음의 갈증과 갈급함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었던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난 이후로 기쁨의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을 만나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 만나고 기쁨으로 그 인생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자꾸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기쁨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혹시 우울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혹시 고민과 근심거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어둠을 헤치며 이 예배당에 나올 때까지 혹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근심 가지고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만나는 새로운 기쁨을 주심으로 이제 여기서 이 본당을 나와 다시 오늘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4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